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2편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저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내가 실로 나의 관은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장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 밑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계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받은 자의 얼굴을 물리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치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저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저희 후손도 영원히 내 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에 갈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해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입히리니 그 성들은 즐거움으로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하였도다. 내가 저희 원수에게는 수치로 입히고 저에게는 멸루안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교환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금요 성경 공부가 저녁 7시 반에 있고, 오늘부터 6주간에 걸쳐서 조직신학의 중요한 주제들을 다루게 되는데, 오늘은 첫 시간 신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금요 찬양 기도회가 열립니다.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은 매주 금요일에 아와나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자녀들 보내셔서 재미있는 펀 액티비티, 재미있는 게임도 하고 또 액티비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어가서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신앙이 자라갈 수 있도록 자녀들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도 역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누가 지으실까요, 여러분? 1절 앞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나오고, 바로 이어서 1절에 여호와여, 누구를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다윗을 위하여. 다윗의 체험, 다윗의 경험 속에서 우러나온 시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소원한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소원의 내용이 2절에서 5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자, 3절,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실로 나의 관은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그 소원의 내용이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는 침상에 오르지 않겠다, 졸지 않겠다, 자지 않겠다, 그런 소원, 그런 결심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이 전에 나오기를 갈망했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었는지,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자신의 육신이 어떤 소욕보다도 그것을 더 원하고 갈망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이 아침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정말 비도 오는데 나오는 발걸음도
순탄치 않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성망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기까지 내가 내 육신이 안락함, 내 육신이 안온함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발견하리라, 하나님 앞에 나오리라, 그렇게 소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새벽기도, 새벽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정말 새벽의 단잠, 그 달콤한 단잠을 반납하고 새벽기도 나오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새벽기도 나오려면 자명종을 씁니다. 얼람을 써요. 요즘은 셀폰을 많이 얼람으로 대용을 하지만 얼마 전, 몇 년 전만 해도 이 얼람을 따로 썼거든요. 전기로 연결한 얼람을 써서 어느 한 사람이 정말 큰 마음 먹고 내가 이제는 새벽기도 나오겠다. 그래서 알람을 딱 맞춰놓고 잤는데 하필이면 공교롭게 그날 그 동네 정전이 생겨가지고 얼람이 울질 않아가지고 새벽기도를 못 나왔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깨기는 깼는데 얼람을 탁 누르고 자니까 얘가 한 개 가지고는 안 되겠다. 얼람을 여러 개 가까운 데도 하나 놓고 중간에도 하나 놓고 멀리 떨어진 데도 하나 놓고, 근데 깨가지고 그 얼람을 다 다니면서 다 끄고 잔다는 거예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신이 어떠한 육신적인 안락함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그토록 갈망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어떤 복을 주시는가?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이런 약속이 나타나죠. 15절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 시작.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해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임하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의 구원으로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치리로다.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축복도 베풀어 주셔서 15절에 보시면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해 하리로다. 누구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그토록 갈망했고 뒤에서 자꾸 자기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어떤 육신의 소욕, 육신의 욕망도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앞길에 이런저런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해서 그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이 수면, 이 잠에 대한 욕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강렬한 욕구가 식욕입니다. 식욕.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망이 자신의 어떤 식욕보다도 더 강렬했었다는 거예요. 욥기 말씀을 제가 아침에 낭독을 했는데 욥기 23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23장에 이런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구약성경 783면 욥기 23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 23장 12절. 구약성경 783면 욥기 23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내가 그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무엇을 더 귀히 여겼다고요?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래서 인간의 본성상 주어져 있는 이 안락욕과 식욕의 그 강렬한 욕망보다도 하나님과 말씀을 향한 그 갈망과 사모함이 더 커서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나오고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저런 복을 구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도 복을 구하지요. 그런데 복을 구해서 그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받은 복을 잘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복을 받았다가 다 까먹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녀들을 위해서 복을 빌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자녀들이 그것이 복이 복인 줄도 알지 못한 채 그 복을 낭비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복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복을 귀중히 여기고 그 복을 간수하고 그 복을 힘입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즉,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계속 복이 따라 미치게 되는 그런 사람, 들어온 복도 차버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계속 신령한 복과 그리고 이 땅의 우리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삶 가운데 필요한 복들이 따라 미치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데 누가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본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편 132편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7절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32편 7절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그가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서 하늘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8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무엇과 함께? 라고 했습니까? 궤와 함께. 권능의 궤가 뭘 가리키죠, 여러분? 이 궤가 바로 법궤요, 언약궤요, 증거궤입니다. 다 그 아크라고 하는 이 궤의 세 가지 명칭, 법궤, 언약궤, 증거궤, 공통점이 뭐예요? 다 말씀의 궤라는 거예요. 말씀의 궤. 법은 말씀을 가리키고 언약은 말씀을 가리키고 증거는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 행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의 궤가 움직이는 것,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 문제, 취직 문제, 학업 문제, 우리 자녀에게 복을 주셔서 형통케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베풀어 주셨을 때 그것을 평생 간직하고 유지하고 보존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가능한 채널을 다 사용하셔가지고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어가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과 더불어 움직이며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망이 있어서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음성 듣는 것이 내 생활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이 일순간만이 아니라
평생 계속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진정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